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거의 히브리서 11장에 거의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 짧게 요약하면 이렇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에도, 그죠? 어두운 시대에도 각 시대와 그리고 각 지역과 공동체를 책임질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결단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늘 전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그죠?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이게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믿음의 용사에 실제로 그 믿음의 용사로서 이 시대와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지역을 품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용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싸움의 길. 싸움의 길. 싸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단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신분과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보기에는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소속인 너희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나 쟤 좀 내 코드 아니야 이런 게 아닙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할 때 이 미워한다라는 것은 아주 뿌리 깊은 적개심을 말합니다. 적개심이 뭐래요?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파괴해버릴 거야, 부셔버릴 거야. 그게 적개심이잖아요. 세상은 근본적으로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핍박받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뭡니까?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너희 주변을 지금 삼킬 자를 찾는, 먹잇감을 찾는 그 사자처럼 지금 너희 주변을 맴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그냥 배고플 때 그냥 어슬렁어슬렁 다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뭐 뷔페나 뭐 이런 데 회전 초밥 가서 뭐 먹을까 이렇게 골라보면서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죠. 굶주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눈에 보이면 바로 다 담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 주변을 그렇게 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기본 포맷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이미 우는 사자가 내 옆에 있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깨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대적하라. 무서워하지 말고 대적하라, 맞서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싸움의 길입니다. 그렇죠? 싸움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본문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모습을 봅니까?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죠? 이기기도 하고 칼을 피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물리치기도 하는 모습을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거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신앙생활은 싸움의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싸움의 길입니다. 결코 신앙생활 편안한 유랑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야겠죠. 그렇다면 만약 믿음의 삶, 신앙생활이 싸움의 길이라면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이런 싸움의 길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힘든 그런 거 말고, 그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니, 그래서 내 성향하고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과는 다른 행동을 해야 되고 다른 삶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게 겪게 되는 외적으로라든지 혹은 내적인 그 갈등이 저와 여러분에 과연 있느냐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은 싸움의 길이라고 하는데, 근데 나에게 싸움의 길이 없다라면 그럼 뭡니까? 뭘 고민해 봐야 됩니까? 과연 내 신분이 무엇인가? 과연 내 소속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자에게 싸움이 당연하다는 것인데, 근데 나에게 싸움이 없다? 그럼 도대체 나는 누구냐라는 거죠. 아마 어쩌면 많은 지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둔감하고 저에게는, 전 분명히 그렇다고,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계신 거 믿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왔죠 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습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독소처럼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표면적으로는 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양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이 사람이 참 싸움의 길을 가는지 가지 않는지는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서 딱 자기가 정해준 그 정도까지만,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그저 윤리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뭐예요? 내가 딱 정해둔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사람을 가까이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에 내가 딱 정해준 그 선까지만,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지 않고 내가 딱 정해준 그 선까지만 가는 사람, 거기까지만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윤리적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습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의 길을 가지 않고 그렇게 자기 수준에서 딱 자기 윤리적인 수준에만 딱 멈추는 사람, 그래서 말씀 앞에는 절대로 꿇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산해보라. 주님은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야, 그래도 와야지 하면서 멱살 잡지 않습니다. 그래? 계산해봐. 뭐가 진짜 남는 장사인지, 그래? 네가 그럼 계산해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그러니까 만약 건축을 한다면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지,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이 재산으로 내가 이 건물을 다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네가 비용 계산하고 짓지 않느냐. 그리고 나아가서 야, 만약에 전쟁을 한다 치자. 그럼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고 할 때, 어떤 나라와 나라가 싸우려고 할 때, 내가 1만 명을 가지고 있는데 1만 군사를 가지고 2만 군사들을 내가 무찌를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걸 헤아리고 전쟁을 할지 말지 정하지 않느냐? 계산해봐. 그래, 좋아. 네가 살고자 하는 그 수준만큼 신앙생활 하겠다? 그래, 계산해봐. 그게 진짜 남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남는 것인지, 그 어느 게 진짜 남는 건지 네가 계산해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신 있다는 거죠? 주님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계산해보라 그러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첫 번째로 아까 기억할 거 뭐예요? 믿음의 길은 싸움의 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싸움의 길을 주님께 속한 그 제자로서 우리 모두가 이 선한 싸움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의 길은 싸움의 길이에요. 그러면은 이 싸움의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다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물리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버티기도 합니다. 물리친다는 건 너무 이해하기 쉬워요, 그죠?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서 보면 다 물리치는 내용이죠. 33절, 34절 보면 어때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한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한대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중에 강하게도 되고 전쟁 중에 용감하게 돼서 물리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방금 읽은 이런 내용처럼 우리 모두는 어려움들을 물리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들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이왕이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물리치고 싶고 극복하고 싶고 이겨내고 싶죠. 그렇죠? 우리 모두는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싸우는 방식은 이기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기거나 그것을 물리치거나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싸움을 또한 싸울 수 있느냐면 그저 굴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굴복하지 않고 차라리 죽음을 택함으로써 차라리 죽을지언정 난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버티는 그 모습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후반부가 오늘 좀 짧은 듯 길게 읽었는데요. 여러분,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때요? 그냥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먼저 죽은 그 자식이 있다면은 그 자식에 대해서 부활할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풀려나기를 굳이 구하지 않았대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대요. 조롱 뭐예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당하고 쟤 결국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저렇게 살지. 아유, 뭐하러 저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하면서 살아? 조롱당하고 똑같은 실수를 해도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렇게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것도 못해요?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채찍질을 당했다는 겁니다.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당했대요. 돌로 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돌로 침을 당하는 것, 혹은 톱으로 켜는 것.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썰려서 죽었다라고 순교했다라고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해요.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 거처를 옮겨 다녀야만 했다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여러분 이 당시에 가죽이 지금처럼 그런 고급 옷이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 마감이 얼마나 거칠었겠어요. 그 죽은 동물의 껍질 뒤가 얼마나 까실까실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한 가죽을 걸쳐 입고 숨어 지내며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그냥 읽으니까 그랬나 보다 하겠지만 여러분이라면 고향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살던 동네를 떠나서 계속 그렇게 동물 가죽을 입고 옮겨 다녀야 됐다. 그러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모여서 같이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서로 응원하고 또 다시 흩어지고 그랬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삶의 선택이 있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그 삶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랬다고 합니까? 물리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은 왜 이들은 이렇게 차라리 죽을지언정 굴복하지 않는 이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할까요? 바로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는 대로 살거든요. 믿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 한 번씩 지금은 어렵지만 단기 선교를 가거나 할 때 비행기를 타면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사람들은 참 믿음이 좋다. 여러분, 핸드폰을 이렇게 던지면은 날아다닐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여러분, 핸드폰이 무거울까요? 비행기가 무거울까요? 훨씬 무겁죠. 근데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그 거철 덩어리를 타고 음악도 듣고 잠도 자요.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사람이 하늘을 난다고 믿지 않았다면 야 저게 날 수 있다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탈 수 없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다른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중에서 성경 시대 이후에 이제 그 기독교 역사 중에서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의 이름을 혹시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책들을 보다 보면은 혹시 등장할 수도 있어요.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아시죠?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이 당시에 박해가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에게 이 폴리캅 이제 할아버지 우리로 치면 목사님입니다. 감독이 이제 체포가 된 거예요. 화형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로마 집정관이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협박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가이사 황제를, 그러니까 아마 역사책에서는 케사르 이런 시저 이런 거죠.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나 종교 의식이 거행될 때 그냥 참석해서 그냥 희생 제사 드리는 척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나쁘게 그거 하고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제사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너네 그냥 기독교 이렇게 또 예배 드리고 그럼 되지 않냐. 뭐 어차피 봐라 지금 이 시대 자체가 수많은 신들을 함께 동시에 섬기는데 너네는 왜 그렇게 굳이 왜 우리 로마에가 섬기는 이 신들을 섬기지 않느냐. 그래서 초대 교회 때는 이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이렇게 평을 받았었다고 해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저들은 신이 아니다. 우리에겐 유일한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왕이시다. 이걸 주장했고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신기하죠. 어쨌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 신들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건데 너네는 왜 이게 이상하게 왜 이걸 안 받아들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런 욕하라. 그러면 그대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회유할 때 폴리캅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십시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잠시 후면 꺼져버릴 그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그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에 대해서는 당신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왜 지체하고 있습니까? 빨리 원하는 대로 시행하십시오. 빨리 화형을 시행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86세 폴리캅 주님은 86년간 나는 그분을 86년간 섬겨왔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에게 해를 가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화형 때 이슬로 사라져요. 내려오는 그 역사가들의 기술에 의하면 불에 잘 타지 않아서 오히려 칼로 찔러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의 모습은 때로는 우리가 물리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 대로 때로는 죽음을 불사하고 굴복하지 않는 모습,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의 모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거는 뭐냐면 바로 물리치기도 하고 그러나 더 많은 순간 죽음을 불사하고 굴복하지 않는 이 모든 모습을 성경은 승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승리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본문을 볼까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물리치기도 하고 세상과 타협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을 지킨 이 사람들을 성경은 영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너무나 잘 오셨어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울면서 정말 가슴 찢어지는 그 가슴을 부여안고 오늘 이 자리 주님 앞에 나온 지체들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믿음으로 주일 지켰어요. 목사님, 믿음으로 다른 친구들이 편법을 사용하면서 자리를 이탈할 때 저는 자리를 지켰어요. 네,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목사님, 전 저희 아빠가 너무 미워요. 목사님, 저는 저 친구를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 또 그게 속상하고 제가 너무 싫어요. 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라면 나한테 손에 입힌 사람, 내 마음을 찢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 그냥 손절하면 그만이죠. 그죠? 여러분, 안 보면 그냥 그만이고 무시하면 그만인데, 그 다른 사람들을 내가 내 심장을 그 뾰족한 그 날카로운 창끝으로 내 가슴을 찌르는 그 지체를, 그 사람을, 그 형제를 오히려 그래, 너의 창이 나를 향한다면 오히려 내 심장이 뚫릴지언정 나는 너를 안겠다라고 하며 끌어안는, 여러분 그 모습은 믿음의 선한 싸움, 바로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죽으셨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를 얻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결정적인 영광의 승리를 얻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길을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제자들도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고 때로는 많은 선한 영향력이 있었지만, 그런데 가장 그들의 메시지의 진정성은 어디서 등장합니까? 결국 주님을 따라서 순교했던 것,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왜요? 이미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거든요. 이길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 싸움은 이겨놓은 싸움이거든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에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하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평안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고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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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 길을 같이 걷자라고 그렇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함께 나아가서 진흥아, 혜경아, 같이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길을 가자. 왜? 이게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진혁아, 우리가 이 길이 때로는 물리치고 이기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좌절도 하겠지, 때로는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놓이기도 하겠지. 하지만 이 길 끝까지 가야 돼. 왜? 이게 승리의 길이거든. 그치, 승준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 끝날까지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또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구호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걷는 이 싸움의 길은 영적 전쟁터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리더들, 우리 제자반 지체들, 아마 이런 친구들 많죠. 목사님,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왜 이렇게 힘들죠?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왜 목사님, 저는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죠? 맞아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선한 싸움의 중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렵다면 그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죽음으로 오히려 우리를 건지시고, 죽음으로 우리 모두를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건지시고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 모두를 붙들고 계시는, 살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며 우리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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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함께 함으로써 우리 성경에 나갈 텐데, 네, 우리 할 수 있죠? 네, 박자가 이제 쉽지 않거든요, 사실. 네, 조금만 빠르게. 네, 그렇죠. 주 선한 능력으로.